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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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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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처럼, 이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187, 188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올해 2021년도 8월에 무엇이 있었나요?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땀방울이 가득 맺혔던 이 도쿄 올림픽.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성을 가득한 그 응원전은 볼 수 없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선수들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올림픽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도 보았겠지만 대한민국의 여자 배구 팀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김연경 선수의 파이팅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선생도 보는데 원래 이게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한국 여자 배우 대표팀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대요.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은퇴 전 국민들과 함께 또 후배들에게 이 김연경 선수의 그 좋은 기억을 선물하기 위하여 높은 것을 바라보았던 그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높은 것을 원했고 또 바랬고 또 노력했던 김연경 선수의 헌신 덕분에 비록 금메달이나 동메달,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얻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감동을 전 국민과 후배들에게 선물하면서 마지막 대표팀 경력에 마침표를 찍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두 가지의 얘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그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어떤 이들은 놀란 그 광경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어요. 자,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살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바라보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이 제자들은 보게 돼요. 보게 되고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간절히 바라보았던 것, 그리고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했던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을 건데요.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앞장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기를 요청했어요? 오늘 말 지금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바라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증인의 삶을 원하고 바라보았던 저들이 당시에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간절한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마음 먹었던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막상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그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모인 수는 120명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이 제자로서의 결단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시나요? 무엇을 보시나요? 사람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나요? 우리의 어디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간절함으로 제자의 삶을 원하고 바랐던 그들에게 오순절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고 아까 간절한 첫 번째 간절함을 보였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곧 성령의 체험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제자들은 성령의 체험의 증인들에게 허락되는 그것은 분명히 사실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는 것을 바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라고 막연히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는 그 막연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넉넉히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허락하여 주실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은혜를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간절히 성령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날이 앞당겨진다고 확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이 찾아왔을 때 온전하게 성령의 체험을 누리기 위해 기도로 마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지지 못한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기도로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을 돕고 또 한 가지를 또 했어요. 말씀이 연약한 자들, 말씀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부족한 자들을 서로 가르쳤던 삶을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다짐하기 위해 기도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12절,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짐하기 위해 기도로 삶을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와 같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아주 많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제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방언이 터지고 세수를 보았던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허다했는데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떨까요? 더 많은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조롱과 놀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 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해야 돼? 우리를 만약에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욕을 하고 침뱉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대로 살아. 그냥 예수님을 알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하며 배척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요?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았던 자들 중에도 그들은 술 취했다, 대낮에 술이 취했다 라며 조롱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던 이런 말씀과 같이 비록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를 가르치는 행동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놀라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중보를 해야 하고 서로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지니고 있었던 참된 방향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실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자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삶의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그 삶의 정체성이 바로 섰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기도로 제자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삶의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그 다음 단계는 기도로 제자의 삶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가르침과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보살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지상 명령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에서 내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주변의 친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드렸던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12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 처소에서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